신약성경 22페이지 26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50명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예고된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는 건 다시 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다시 드리는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땅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한 기도인 것처럼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의 기도가 그들 삶 가운데 기적이 되어서 극적인 평화로 전쟁이 종결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만 알고 있는 크고 비밀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누군가의 생사에 관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말하면 혹은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적극적으로 그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굳이 바쁜데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지 않겠어? 하며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마 알기만 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도 누군가를 살릴 기회를 외면하지는 않을 거예요. 누구라도 나서서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쓸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자기 집 앞을 지나던 이들을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피를 한 잔 마시든 밥을 한번 먹든 이게 누군가를 이렇게 대접하던 습관들이 몸에 배 있어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이게 대접을 안 해본 사람은 손님이 와도 대접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어디 오산한다 그러면 어느 식당에 가서 뭘 이렇게 대접을 해야 잘 대접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또 수준이 있는 거니까 무조건 비싼데 좋은 데를 갈 수는 없고 우리 형편상 그러면 저는 아무 데나 가서 먹어도 괜찮은데 내가 대접하는 이분은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니까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받고자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먼저 하면 돼요. 내가 친절을 받고 싶어요. 내가 친절하시면 되고 내가 인정을 받고 싶으면 내가 남들을 먼저 인정하면 여러분에게 그 인정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대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지 중에 그냥 아브라함이 안 보이는데 오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세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를 보고 직감적으로 이 사람들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대접할 것을 얘기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발을 씻으시고 잠깐 쉬셨다가 저희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더니 좀 드시고 가십시오라고 대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이렇게 누군가를 대접하기에 충분한 공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떤 우리가 뭐 선거 나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위로하고 지친 이들에게 쉼이 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도 좀 사시고 식사도 좀 사시고 그러면 따로 전도하지 않아도 사실은 괜찮아요. 여러분 일상 속에 그런 친절과 대접함이 몸에 배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먼저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약속 시간이 겹치면 여러분과의 약속이 우선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한 발짝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전에 뭐 정보를 캐내려고 대적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지금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말자. 아브라함은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부지중에 있던 대접이 이런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 한마디보다 뭐 기도보다 대단하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여러분의 일상 속의 친절, 베푸는 친절과 그 대접함이 기도에서 얻을 응답만큼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그러면 맨날 교회 가서 기도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요. 알만한 것들이 나타나니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담아 들으시고요. 돌아가는 상황들도 잘 보세요. 심지어 지난번에 말씀을 수요일날 못 나와서 보지 못했지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귀가 그 아이의 앞을 막았잖아요. 그 앞을 막아요. 나귀가. 동물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급하시면 그렇게까지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통해 말씀하실지 몰라요. 물론 대부분은 목사를 통해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선지자 시대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얘기고 지금은 모두가 여러분이 선지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데 종교적인 기도 행위 말고 여러분 일생에 배어있는 경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런 은연중에 했던 대접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어찌 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데 생각해보니 거기엔 조카 롯이 또 자리 잡고 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모른 체하기도 그렇고 나서서 뭐하기는 애매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릴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27을 보면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고소고발, 하나님께 대한 고소고발이 올라왔어요. 탄원이 올라오고 신원이 올라왔어요. 아,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겁다. 그런데 이걸 내가 저 사람들이 했던 기도만 듣고 저 사람들이 했던 불만만 듣고 내려가서 무조건 심판하기보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꼼꼼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여기서 얘기했다고 저 사람을 하나님께 정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저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의 얘기가 맞는지 가서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다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절망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이에 반해서 아브라함은요 뭐라고 축복을 받냐면 너는 앞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거에 나뉘어요. 그러니까 굳이 진흙탕 싸움에 들어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복을 받았는데 굳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까지 내가 오지랖을 펼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나서 그 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갑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볼 일이 끝났잖아요. 알려줄 거 다 알려줬고 그 사람들이 갔고 아브라함은 충분히 대접했고 복도 받았고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모든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복도 받았어요. 볼 일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그 천사들도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어요. 지금 뭔가 생각이 있겠죠.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되. 잠깐만요. 이 행위가 가당한 이야기인가? 영화에 보면 왕을 보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0보 그러면 10보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오면 죽어요. 5보 그러면 왕 주변 5보를 벗어나면 안 되고 그 안으로 들어와도 안 돼요. 즉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아, 복 주신 거 감사해서? 아니요.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주변 사람들의 불만들, 저 사람들 악하다 하는 내용만 들으시지만 혹시 그 안에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면 그 악인이 멸할 때 그건 당연하지만 의인이, 무지한 의인이 함께 죽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중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까지 거론합니까?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불합리합니다. 아니 악인과 의인을 같이 하시다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어릴 때 학교 다니다 보면 공동체벌 같은 거 같잖아요. 한 명 떠들면 다 일어나 막 이렇게 깨잖아요. 이게 참 안 좋아요. 그죠? 아니 얘 잘못은 얘가 있는데 왜 다 공동 책임을 져요? 그럼 책임을 지려면 담임선생님이 지는 게 맞지? 못 가르쳤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어디서 온 시스템인지 모르겠는데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대로 악인만 심판하시면 되지. 그 악인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같이 멸하시는 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은 악인과 함께 죽으심을 부담하며 의인과 악인은 같이 하시고 부담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부당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모르면요 당하더라고요. 알면 이겨낼 수 있고 돌파구가 있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건 너무 비겁하잖아요. 누군가 불행해진다는데, 누군가 어려워진다는데, 누군가 힘들어진다는데 내가 막을 방법은 없어요. 왜?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변명할 게 없는데 아브라함의 접근은 뭐예요? 그들 중에 있는 몇 명. 그래서 처음에 제시한 인원이 50명이었어요. 50명이 있으면 그 50명 때문이라도 그 성을 용서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전에도 이 말씀으로 아마 여러분에게 설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우리 때문에 오산시가 살 수 있고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탓하지 마시고 정치인도 탓하지 마시고 경제인도 탓하지 마시고 누구도 탓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저렇게 나로 인해 용서받을 수 있는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되는 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정죄하고 아니요. 그런 거 안 돼요. 아브라함은 아쉽지만 다 자기 같은 줄 알아요. 다 자기 같은 줄 알아서 그래도 뭐 몇 명은 있지 않겠어? 50명 정도 있지 않겠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50명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쿨하게 그래 50명 찾으면 내가 용서할게. 빠질 거 없었다고 할게. 아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럴 수 있잖아요. 돈 많은가? 어떡하지? 5명 부족하면 어떡하죠? 아슬아슬하게 5명 부족하면 45명? 홀. 40명은요? 30명, 20명. 그래서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까지. 이 3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구하리이다. 거기서 신령을 찾으시면 구하지 않으리라. 내가 말씀을 말하지 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몇 명이 사는지 모르겠으나 10명만 있으면 이 10명을 대표해서 이 10명 때문에 10명 덕분에 나머지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소수 정예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소수 정예. 여러분 그 소수에 반드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실 때 구원을 하시려고 하실 때 여러분이 그 핑계가 되고 여러분이 그 변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안 되겠다. 야, 쟤 때문에 안 되겠다가 아니라 쟤 때문이라도 살려야 되고 쟤 때문이라도 지켜야 되고 쟤 때문이라도 흥해야 되는 그런 좋은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요 거의 도박같이 했어요. 도박. 여러분 근데 굉장하지 않습니까? 10명으로 딱 좁혀놨으니까 10명 정도는 그래서 딱 마무리를 하고요. 33절의 식으로 갑니다. 하나님도 가시고 아브라함도 갑니다. 이게 누구 책임은 어디 남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여기까지. 우리가 러시아를 위해서 혹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혹은 북한 땅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무슨 저기 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도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각자 할 일 하러 가야죠.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할 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정해놓으신 그 숫자 혹은 그만큼의 수준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도박에 가까운 기도에 기꺼이 반응하셨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기도가 무모해 보이지만 이런 도전적인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히 남들 하는 만큼이 아니라 남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해본 영역 또 분량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 욕심이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 기도했으면 합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사자들은 어떨지 모르나 이 일로 전쟁이 확대되거나 전쟁 피해가 확산이 되면 안 되겠기에 우리가 기도로 방어선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일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또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도 전쟁, 정치와 상관없이 순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몇 사진들을 찾아봤어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여자와 아이들은 피난을 보내고요. 남자들은 징집이 돼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사진이 나왔는데 아버지가 딸을 이제 차 태워 보내면서 우는 모습이 나와요. 마지막일지 모르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방공호에 이렇게 마스크 쭉 앉아있는 모습, 우리 예빈이, 예슬이, 뭐 그는 그나니 그런 나이 아이들이 쩌르륵 어른들도 없이 쫙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아 전쟁 정말 싫다. 왜 어른들 때문에 왜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막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에이 뭐 남의 나라니까. 여러분 주변국들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우리가 위로 러시아, 그 옆으로 중국, 그 아래로 북한, 그 밑으로 뭐예요? 일본이잖아요. 어느 나라 한 군데가 시비 걸어도 이상할 거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견고하게 방어진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사단이 전쟁을 충동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억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전장에 있는 자식들이 내 자식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의지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사태의 책임에 대해 선악간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뉴스에 드러나지 않는 그들 안의 이야기 들으시고 그 행사를 살피셔서 무죄한 자의 피 흘리심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 전쟁을 통해 이득 보려고 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득까지 얼만큼의 이득인 것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만 그들 속에서 또 그들 사이에서 전쟁을 부추기며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에게 속거나 휘둘려서는 안 될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안에는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모스 5장 11절 12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일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두고 보지 못할 상황에 놓인 거죠. 아모스에 보면.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도 이와 같거나 이 이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확인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내용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용서받기를 위해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힘을 과시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힘이 폭력이 되고 전쟁이 됐을 때 인류적으로 얼마나 큰 위험이 되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힘으로 하려는 방식을 바꿔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하셨고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견을 좁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성을 다스리지 못해서 욱하는 것은 큰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 가인이 홧김에 저지른 범죄가 살인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는 행위가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기 때문이다. 열등감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미움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얼마나 우리는 서로 갈등하며 아직 그 사실은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았다 그랬지 갈등 구도가 되게 많잖아요. 대결 구조. 남녀 간의 갈등 많고 세대 간의 갈등 많고 노사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많고 정치적인 갈등 많고 종교적인 갈등 많고 내관만 지금요 누가 불만 붙이면 터져요.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서로 막 그러니까 이 사단은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선택지가 많아요. 하나님은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왜? 교회들도 거기에 휘말려 있거든요. 성도들도 거기에 휘말려 있거든요. 가인 같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기를,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아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자에게 속지 마십시오. 악한 자에게 속하지도 마십시오. 악인의 꾀도 따르지 마십시오. 그들 속에도 의인이 되어 그들의 살 기회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전혀 안 됩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회식도 가셔도 돼요. 여러분을 지킬 수 있으면. 근데 자신이 없다? 그러면 피하셔야죠. 내가 싸울 능력이 없으면 피하는 게 맞죠. 싸울 능력이 없는데 그냥 막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들 속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나님 데 와가지고 별로 가치가 없어요. 빛은 어디 있을 때? 어둠에 있을 때. 소금은요. 이 조리한 음식에 들어가야 맛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들 속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그만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얘 때문에 더 해야 되겠네. 라고 여러분 때문에 그 팀이 유지가 되고 그 사업이 유지가 되고 그 경영이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자꾸 벗어나요. 벗어나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해요. 쟤는 쟤 나는다. 중보기도가 안 되죠. 중보기도가 안 돼요. 안타깝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로 용서받을 기회를 만들어내는 쉰들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쉰들러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1939년부터 1945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6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영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영악한 사람인데 돈 벌기에 현안이 돼 있어서 그랬던 사람이 한 아이를 봅니다. 근데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흑백 영화거든요. 좀 이따 이제 볼 건데 흑백 영화인데 그 아이만 빨간 망토를 입고 부모님이 전쟁에 나갔으니까 부모님이 모르고 어디를 갈지 모르니까 어른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이 사람이 봐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 학살당한 상황 속에서 그 빨간 망토의 아이를 봅니다. 빨간 코트를 입은 아이를 봐요. 그래서 거의 저 사람이 전혀 완전히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돈을 벌려고 거짓말도 하고 화술이 좋으니까 사람들을 꼬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특히 자기 공장에 있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리스트를 만들어놔요. 한 명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영화 제목이 쉰들러 리스트라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6년 뒤에 끝나요. 끝나고 났을 때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나는 나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시가 되면 저는 달아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를, 여러분의 가족들을 찾아가십시오라고 연설을 하고 났을 때 쉰들러 때문에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쉰들러에게 반지를 하나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클라이막스 영화예요. 영화의 가장 핵심 포인트거든요. 요거 한번 잠깐 보고 설명하고요.
Alaska,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od, what abou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ere's bee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more.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And I didn't. 내가 차를 왜 팔지 않았을까? 이 차를 팔았다면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배지 금으로 된 건데 이걸 왜 장식하고 있었을까? 이걸 팔았다면 적어도 1명 이상은 더 구할 수 있을 텐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 반지를 만들어준 게 그 유대인들이 금리를 빼서 만들어줬다고 해요. 한 사람을 구한 것은 세상을 구한 것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심정. 근데 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금빛 사람. 근데 누구를? 적과잖아요. 적대적인 유대인들을 살렸다. 근데 찾아보면 신들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구한 사람. 간호사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을 구해요. 아이들을. 그리고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지만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그 고아원 아이들을 전부 가스실에 갈 때 그 원장인 사람이 앞장서서 갑니다. 우리 아이들을 무섭게 보낼 수가 없다 해서 앞장서서 가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남들이 굶주리고 배고프고 아프고 병들고 전쟁이 났건 상관없이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여력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것으로 누구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데 가치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닐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가까이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제가 불의한 사람을 용서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내용을 모르니까.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불쌍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실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7절. 하나님은 거짓말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인을 변호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변호 업체들 보면 큰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에 맡기면 다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긴대요. 물론 범죄한 사람들도 변호와 받을 권리가 있겠죠. 근데 정말 억울한 사람은 변호를 못 받아서 뭐 5년, 10년씩 막 감옥에서 썩는 불의와 불법이 막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수천억 원,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도 집행유예로 나와요. 어떤 사람은 라면 2봉 훔치면 감옥에 가서 이거는 저기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경각심 불러서 라면 2봉지 훔쳤는데 2년을 때렸어요. 어떤 부잣집의 아들은 마약을 했는데 마약은 무조건 구속이거든요.
집행유예를 막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법이 그들을 변호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법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가? 믿는 사람들의 중보, 여러분들의 신원,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정말 내가 들어왔던 이야기가 맞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들을 구원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잠깐의 브레이크 타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른들이 아이들 야단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나가서 회초리 꺾고 와. 그게 이제 왜냐면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지금 때리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때리는 거지만 감정을 좀 식힌 다음에 냉정해지기 위해서 회초리를 꺾고 오라고 한다거나 약간 텀을 두는 것처럼 여러분의 중보가 하나님의 들끓는 공의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라고 하는 용서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삶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더라. 이들은 자기의 수치를 거품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만큼이나 나지 않는 것이, 태어나지 않고 활동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이 그들의 쉰들러가 되어주신다면 그들에게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물론 쉰들러도 다 못 살렸잖아요. 1100명 살렸다 그래요. 1100명 정도. 그 유튜브에서 어떤 어르신이 나왔는데 아이들을 막 빼돌렸대요. 아이들을 막 빼돌렸는데 나중에는 이게 안 돼가지고 몰래 이제 숨어서 돌아가서 살았는데 어느 날 방송국에서 이분을 초빙한 거예요. 사연을 막 들었는데 그런 적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뭐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온 방청객으로 온 사람들이 다 그 어르신이 그 젊었을 때 살렸던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우를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나라가 나라를 적대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나라 사람들을 적대시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 북한은 뭐라고 했죠? 북괴. 그죠? 혹부리는 뭐 막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머리에 뿔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하도 공산당이 싫다 그러니까 공산당은 이상한 사람들인 줄 아는 거예요. 정치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신념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물론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뭐 좌익이다 좌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아무도 가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의 쉰들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직접 가서 우리가 경비를 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관심과 힘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혹은 이 전쟁이 어떤 이익을 위한 전쟁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를 위해서 괜히 어린 아이들이 또 여성들이 노인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전쟁 속에서 그 피말리는 전쟁 속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쉰들러처럼 다 끄집어내지는 못할지라도 나중에 후회는 남지 않겠죠. 여러분이 누리는 것들이 좋은데 내가 그 차를 왜 팔지 않았을까? 그 차를 팔았다면, 그 시계를 팔았다면, 무엇을 했다면, 내가 좀 덜 누렸다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가 없을 거 아닙니까?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빌지 않아도 화가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그들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적대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그들 때문에 피해를 당한 이들이 더 이상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지 말고 그들에게는 한 발 멀어지고 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조목조목 따져가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씨름하듯 하나님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 잘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잘못 없는 이들이 괜히 그들 때문에 싸잡아져서 멸망당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그들의 쉰들러가 되어주셔서 또 여러분이 그들의 아브라함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다는 아니더라도 다만 몇 명이라도 여러분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